30여 년 전 태국의 어느 절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을 때 나는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절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했다. 수행처에 들어설 때마다 무릎을 꿇고 돌마루 위에 양 손바닥을 가지런히 내려놓은 다음 그 두 손 사이에 머리를 3번씩 공손히 조아려야 했다. 그것은 청빈, 깨달음, 자비의 길을 가는 승려됨의 의미를 몸으로 실현하는 방법이자 겸손과 각성을 위한 훈련이었다. 공부를 위해 스승 앞에 앉을 때도 나는 같은 방법으로 절을 올렸다. 그런데 절에서 한두 주일 지났을 때 한 노스님이 나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절에서는 선방에 들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 때뿐만 아니라 선배를 만날 때도 절을 해야 한다. 한 명뿐인 서양인으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싶었으므로 나는 선배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보다 먼저 입문한 사람, 곧 자네보다 승려가 된 지 더 오래된 사람은 모두가 자네의 선배라네. 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 절에는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었다. 나이는 21살밖에 안 된 주제에 마음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오로지 부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는 집에서보다 나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죽노릇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단지 나보다 몇 주일 먼저 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절을 올려야만 한다니. 그 가운데에는 나보다 몇 달 전에 입문한 농민연금을 받는 농사꾼 출신의 늙은이도 있었는데 그는 늘 배털넛이라 하는 빛낭나무 열매로 담배처럼 중독성이 있는 기호식품을 씹었고 수행이라곤 평생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마치 위대한 스승이라도 되는 듯 존경심을 표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어떤 수를 내서든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절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면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나는 은퇴한 농사꾼의 눈가에 가득한 주름살에 대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까지 보고 겪고 이겨낸 그 모든 고난이 그 주름살에 간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젊은 승려들의 활기와 장난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닌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 절을 올렸다. 점차 나는 절하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숲속에 내 오두막에 들어설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하기 전에도 우물에다 절을 올렸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절은 나의 수행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 이 책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절하기의 정신이다. 영적 생활의 진정한 일거리는 어느 머나먼 곳이나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슬픔과 배신이라는 삶의 진실 앞에 절을 올리는 일은 곧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다. 절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와 자비심이 감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가 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리니.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께 소중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잭 콘필드 지음 이균형 옮김 한문화 출판사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입니다. 영적 깨달음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포용하는 지혜가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적 수행담은 깨달음으로 막을 내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그 색다른 감각을 전해옵니다. 존경받는 구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긴다면 어떨까? 대형 쇼핑몰을 헤매는 신비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은 실제합니다. 깨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없는 자유와 환희, 신과의 합일, 영원한 은총 속에서 깨어남. 이런 황홀한 체험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흔하며 그리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을 덧붙인다면 그 황홀한 체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깨달음은 우리 눈앞에 세상의 참 모습을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황홀경에서 깨어나면 생활이라는 이름에 밀린 빨랫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리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해 나는 영적인 수행에 오랜 세월을 바친 명상 지도자들이나 수도 원장들 같은 서양의 스승들, 라마들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입문과 깨달음,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삶의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다. 그릇된 에고, 작은 자아의 욕망을 쫓아 우리는 마치 인색한 지주처럼 부질없는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몇 시간 동안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 순간이 곧 해탈임을 깨달았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과 환희의 에너지가 내 의식을 물결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통찰과 계시가 하나하나 찾아왔다. 카르마의 패턴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사실 깨달음은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경험이라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쾌락들은 너무나 시시하며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다. 대개는 이 같은 위대한 깨달음의 묘사가 수행담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깨달음이 오고 그는 지혜로운 존재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깨달은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인상을 갖게 되는데,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몇 달 후, 이 황홀경이 지나가자 좌절이 찾아왔다.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고, 가족과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옥신각신했다. 여전한 것은 나의 가르침뿐이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인격은 옛날이나 다름없고 신경질도 더 나아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적 계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일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요법을 찾고 있다. 영적 전문가가 되다 보니 나는 운 좋게도 현대의 존경할 만한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런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보고 들음으로써 나는 현대의 영적 행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가장 헌실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조차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든지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불교 종단의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합을 주선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 중에서 달라이 라마가 주최한 회합에서 생긴 일이다. 방 안에는 자비로운 선사들과 라마들, 승려들, 그리고 명상 지도자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많은 성공담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되자 영적인 삶이 조화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온 불교 지도자인 질비와 베첼은 불교계에서 여성이, 그리고 여성의 지혜가 제대로 존중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소연했다. 그녀는 우리가 앉은 방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 불상과 티벳 탱화들을 가리키면서 그 성인들이 모두 남자임을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라마승들과 다른 모든 지도자들에게 눈을 감고 함께 명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상을 그려보도록 권했다. 즉, 여성의 몸으로 화한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앉아있는 방 안으로 자신이 들어서고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도록 했다. 영적 지도자들의 영상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성 달라이 라마의 주위에는 역시 여성인 수많은 원로들과 붓다, 성인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또 방 안에 들어선 남자들은 뒷자리에 앉혀졌고, 회합이 끝난 후에는 주방에서 일을 도와야만 했다. 그녀가 안내한 명상이 끝나자 방 안의 남자들은 모두 눈이 새롭게 뜨여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 다음에는 영국 출신의 티벳 불교 비구니 애니 텐진 팔모의 차례였다. 그녀는 티벳 국경지대의 동굴 속에서 지낸 12년을 포함해 20년 동안 헌신적인 수행을 해온 승려로 여성 수행자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시련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달라이 라마는 손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영역 안에서 여성이 좀 더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불교 국가의 원로들 대부분이 전통의 명목으로 또는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을 내세워 이 개혁 운동을 거부하고 있다. 그 밖에 이 회합에서 어느 참선 수련원 원장은 어머니와의 고통스러운 관계 때문에 여성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는데, 그러자 다른 이들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우리의 토론은 이어 다른 형태의 무지들,
종파주의라든지 일부 불교 스승들과 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이라든지 명상 지도자들의 역할이 초래하는 외로움과 단절감이라든지 지도자가 제자들을 권력이나 재력으로 또는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 등등에 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모두들 고통스러운 이혼 경험, 두려움과 좌절의 기간, 다른 단체들이나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명상 지도자들은 또 스트레스와 병, 10대 자녀들의 비난, 아빠는 수행자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이 강해요? 라는 때문에 겪는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얼굴을 보았다. 우리는 또한 다행스럽게도 이 거칠고 급변해가는 세계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수행이 가져다준 놀라운 선물에 대해 깊이 공감을 나눌 수 있었다. 놀랍고 새로웠던 것은 서로 숨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우리의 정직성이었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겸손과 자비심에 고무받은 덕분이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에서도 배우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과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까지도 포용하는 방법을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각각의 지혜와 깨달음의 꽃이 여럿의 전일성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영적 삶에는 양쪽이 다 필요하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처럼 영적 삶은 내적 지혜와 외적 표현을 아울러야만 하는 것이다. 영적 각성을 살짝 맛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 계시대로 실제로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책들은 많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서양의 모든 스승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지극한 완성의 경지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큰 지혜, 깊은 자비심,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밀려오는 순간들은 안타깝게도 두려움과 혼돈과 신경증과 몸부림의 시간들과 교차하며 지나간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서슴없이 시인할 것이다. 불행히도 그늘 없는 해탈과 완성의 경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서양인 구루들이 몇 명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단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자기 부풀리기를 통해 가장 권력 중심적이고 파괴적인 단체를 만들어내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다. 예컨대 스노메스 스도원의 토마스 키팅 신부나 샌프란시스코 참선 센터의 노먼 피셔 같은 이들은 난 배우고 있습니다. 또는 난 모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간디, 마더 테레사, 도로시 데이, 달라이 라마 등은 영적 완성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지혜 안에서 자라나는 인내와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영적 성취와 해탈은 이 인간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자비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 가장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아시아의 많은 스승들도 자신이 아직도 실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엔 깨닫는 행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은 깨달음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해탈의 순간에 존재할 따름입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거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어떤 선물과 깨달음을 얻었는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황홀경 이후
영적 삶의 새로운 사이클을 통해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다 포용하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잭 컨필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지만 이 번역을 맡은 이균영 선생님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균영 선생님의 옴기니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 책의 번역을 의뢰 받았을 때 귀에 익은 저자의 이름도 반가웠지만 제목이 가장 마음을 끌었다. 황홀경 다음에 빨랫감이야말로 나에게도 가장 절실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명상 속에 황홀경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의 때는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또다시 일상을 칙칙하게 물들이면서 삶을 혹독하고 우울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수행과 현실 사이의 이 메우기 힘든 괴리는 구도자들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반드시 맞붙어서 씨름해야 할 숙적이기도 하다. 황홀경에 빠져 산 위에서만 살 순 없다. 황홀경은 시작일 뿐이다. 삶은 우리를 깨달은 채로 은퇴하도록 놔주지 않고 산 아래로 끌어내린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는 함정투성이의 험한 행로를 친절하고 정직하게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가는 길 내내 가슴 벅찬 영감을 쏟아 부어주는 더할 나위 없는 길잡이다. 수행의 높고 찬란한 경지를 논하는 글들은 많고도 많다. 이런 수행법이 좋다, 저런 수행법이 좋다는 상업적 냄새를 풍기는 말들로 많고도 많다. 지구의 무지갯빛 예언과 감동적 가르침을 전하는 우주 형제들의 메시지도 어리울 정도로 넘쳐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혼잡통 속에서 갈피를 잡고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권위와 보편성을 갖춘 영적 여행의 안내서는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찍이 남방불교 전통의 수행법인 비파사사를 오래 수행해 서양에 전파한 선구자인 저자는 동양을 깊이 이해하는 서양인이다. 동과 서의 진지한 만남이 맺는 결실은 언제나 풍성하다. 동양의 신비적 직관과 서양의 논리적 이해, 동양에 묻어두는 관용과 서양의 파헤치는 정직성, 동의 서에 대한 찬탄과 서의 동에 대한 경의, 이런 것들이 만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제3의 아름다운 무엇이 태어난다. 이 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역자는 느낀다. 저자는 불교 수행자이자 지도자이지만 그의 시야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아우를 정도로 넓게 튀어 있다. 실제로 그는 선불교, 남방불교, 티베트 불교를 위시하여 힌두교, 유태교, 기독교, 카톨릭, 여러 종교를 넘나들면서 각 분야에 수십 년씩 몸담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인간의 영적 행로의 보편적인 문제와 답을 탐구해 간다. 이것이 영적 안내서로서 이 책이 권위와 보편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불교도를 위한 책도 아니고 구도자들을 위한 책도 아니다. 소위 영적인 것에 알러지를 가진 독자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이유는 그 알러지가 균형감을 상실한 편협한 영성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 책은 그 좋은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정한 영성이란 웅장한 교회나 비좁은 법당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묻 존재가 떠나왔고 무의식 속에서조차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향, 그 애타는 노스텔지어에 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번역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나는 보통 초역된 원고를 원문과 대조하며 두세 차례 다시 읽으며 교정을 한다.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기도 쉽지가 않은데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긴 저자의 뜻을
일일이 새겨가며 조심스럽게 훑어나가야 하는 이 과정은 끊임없는 집중력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책을 만날 때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큰 축복이 된다. 교정을 거듭할 때마다 책 속으로, 저자의 마음 속으로, 가슴 속으로 한 발, 또 한 발 다가가 더욱 그윽한 맛과 의미를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도 부디 이 책 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빈다. 저자는 인간이 삶의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받아 영적 탐험에 나서게 되고 수행을 통해 황홀경을 맛보고 현실의 집으로 돌아와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락 속에 고통마저 껴안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매 순간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경의와 자유를 발견해내는 영적 여정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행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신과 삶에 대한 강력하고도 절실한 긍정을 느끼고 문득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제 주변의 모든 분들과 물건 하나하나에게도 절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요지님들 행복과 감사, 축복 전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